공부문 시작하겠습니다. 자,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리 들립니까? 네. 안 들리는데요. 네, 안 돼요. 안 들리죠? 네. 네. 들립니다. 잘 들립니까? 네. 뭐, 됐네요, 그럼. 못 들으시는 분, 제 목소리 안 들리시는 분 계십니까? 다 들립니까? 제 모습 보입니까? 네. 잘 보입니까? 네. 다 됐네요, 그러면. 됐네요. 보이고 들리고 그러면 됐죠. 공부라는 거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보이면 이게 법인 거고, 가만히 있는데 내가 듣겠다는 생각이 없는데도 저절로 들리면 그게 그 자리가 바로 우리 깨달음의 자리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헤아려서 뭐 어떻게 하면 되나 안 되나 이런 것조차도 필요 없는 게 우리의 그 마음자리인데, 가만히 있으니까 잘 들리잖아요. 그렇죠? 잘 들리죠? 듣는 자리 있잖아요. 예. 그게 여러분의 그 누구나 평등한 마음자리고, 잘 보이시죠? 네. 제 얼굴을 보라는 게 아니고 자기를 봐야 됩니다. 잘 보이죠? 이거는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존재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존재가 존재를 본다. 그래서 이제 견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견처라고 하죠. 견처, 이 마음자리, 본 자리, 아니면은 뭐 보는 자리.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단순한 일인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이 복잡하고,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그 일어난 생각에 눈이 멀기 때문에 자기 본자리, 본향이죠. 이게 본향. 본래 여러분이 여기가 본 고향이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본향. 본래 여기서 향기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모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들, 드러나는 대상은 다 다르지만 소리로 드러나고, 어떤 색깔로 드러나고, 모습으로 드러나고, 뭐 감촉으로 드러나고, 느낌으로 드러나고, 여러 가지 뭐 이미지로 드러나고, 생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만, 요것이 일어나는 요 자리는 뭐 소리도 아니고, 냄새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어떤 모양도 아니고, 색깔도 아니지만 늘 한결 같은 게 있죠. 그래서 뭐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굳이 찾을 필요도 없고 요것을 헤아릴 필요도 없지만, 그리고 모양도 없죠. 모양에 물들지 않고, 소리에 물들지 않고, 아니면 색깔에 물들지 않고, 냄새에 물들지 않지만 꼭 그걸 떠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우리가 일상생활 온갖 일이 벌어지든
늘 한결같은 이 바탕에서 모든 게 일어나고 있어요. 뭐 바탕이라 그러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말하자면 그거지. 소리에 이거, 그다음에 뭐 사물에 바로 이것이고, 모양이 이것이고, 생각이 이것이고, 느낌, 감정,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일상생활 동안에. 그 모든 것의 본성이 이거죠, 이거. 그래서 이걸 뭐 깨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살아 있습니다. 뭐 알아차립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그 이전에 그 언어화, 그러니까 가명, 가짜 이름 붙이기 이전 자리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가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누구나가 완전하게 부족함 없이 다 갖추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자꾸 자기도 모르게 살아오면서 습관화된 패턴대로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혹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본고향, 본래 자리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이거는 어떤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습관이 어떤 잘못 길들여진 습관 때문에 우리가 실상을 못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이 공부라는 거는 이거를 이제 뭐 경전이나 뭐 아니면 어떤 논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 습관이 두 가지의 습관이 있는데 하나는 오염에 훈습되는 습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습관은 이 발음에 훈습되는 습관이 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된 것에 오염된 습관에 젖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 사람의 옷도 주인이 없을 때는 아무 냄새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딱 옷을 입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향이 배어나잖아요. 이게 훈습된다 하거든요. 이게 훈중된다. 수증기에 이렇게 뭐 우리 소세지 같은 거 그 연기에 이렇게 그 연기 향이 나듯이 소세지 같은 햄 같은 거에 그런 것처럼 이 본성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분별하는 습관에 이렇게 5가지 감각기관이 있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감각기관, 감각으로 투영되는 이 분별 의식, 그다음에 의식으로 이거를 자꾸 분별하는 그 의식작용에 훈습되어서 그거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자꾸 뭐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실은 이제 진짜가 아니다. 이 죽비라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지만 이 죽비는 실이 아니다. 이게 불법이에요. 공이다 하는 게. 근데 또 이게 죽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인연 따라 이렇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가짜다 이거. 진짜는 아니에요. 진짜 이 죽비가 실체가 있는 건 아닌데 여기에 소리 아니면 여기에 뭐 이러니까 소리죠. 소리의 인연. 시각적인 인연, 그다음 분별 의식, 우리 기억 있죠, 학습된 의식, 이게 어우러져가 이게 촉감, 이게 어우러져 가지고 지금 각자의 눈앞에 요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근데 희한하게 요렇게 드러나는 모습조차 일정하지가 않아요. 안경 끼신 분 안경 벗어보세요. 시력 나쁘신 분, 응? 제대로 보입니까? 아니죠. 지금 이렇게 이 죽비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력이 또 여기 안경을 안 꼈다고 하더라도 시력이 똑같지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눈이 좋은 사람에게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눈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은 안경을 안 꼈지만 시력이 나쁜 사람은 그 선명한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것처럼 드러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진짜 죽비입니까?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게 드러나잖아요. 그럼 이거 정해진 죽비는 없는 거예요. 단지 지금 이 순간 여러 가지 인연이 화합돼서 나에게는 이렇게 그냥 드러나고 있는 죽비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뭐야? 가짜야, 가짜. 진짜 죽비가 아닌 거예요. 실체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깐난애기 여기 앉혀놓고 요거 들이대면 이거 뭔지 알겠어요? 걔한테는 이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기는 있어. 뭐가 있기는 있는데 각자한테는 다른 인연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진짜 죽비가 있다고 할 수 없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아니 여기 이렇게 분명하게 죽비가 있는데 왜 죽비가 없다고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 합니까? 근데 그거는 자기가 지금까지 훈습된 분별의식의 안경을 갖고 보기 때문에 진짜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 설명을 듣고 가만히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그래 내가 여기서 눈을 감았을 때는 이게 있는 건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직 자기가 뭔가 잘못된 착각 속에서 이거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걸 불교에서는 분별심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심이라는 건 더 자세히 얘기한 분별 집착심. 분별된 상이 실제 있다고 여겨서 딱 동일시대에 있는 걸 분별 집착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분별심이라는 게 묘해가지고요. 실제는 정해진 무엇이 아닌데 분별해서 그게 있다고 여기면 진짜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이게 나한테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진짜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요. 맨날 쳐다보는 죽비인데 1년 뒤에 보는 눈이 다르고 2년 뒤에 보는 눈이 다르고 3년 뒤에 나한테 이 죽비의 어떤 존재감, 실체감이 달라져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희한하잖아요. 죽비는 똑같이 그대로 있는데 공부하기 전에 봤을 때는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실제인 거예요. 실제인 거야. 근데 뭔가 의문을 제기하고 뭔가 이게 진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듣다 보면 가만히 보면은 그게 뭐냐면 공부라는 거는 자꾸 밖으로 드러나는 상 있죠. 경계. 그걸 경계라 하거든요. 쉬운 말로 현상. 드러나는 현상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고 분별하고 집착하던 것이 멈춰지는 게 공부예요. 근데 혹시 잘못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깨달음이라는 이런 상이 있는데 이게 뭘까? 저게 뭘까? 이런 걸까? 저런 거 자꾸 분별하거든요. 분별은 또 집착을 불러오거든요. 그러면 자꾸 분별해서 어떤 자기 스스로 개념화된 어떤 깨달음의 상을 자꾸 헤아리는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은 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지견에.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따로 있다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구상한 어떤 틀에 맞는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오염되는 쪽으로 훈습되는 공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아주 잘 돌이켜 보셔야 돼요. 내 스스로가 오염에 훈습되는 공부를 하는지 아니면 오염되지 않는 쪽으로 훈습되는 공부를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오염에 훈습되는 공부는 뭐냐? 자꾸 머리로 헤아리는 거야. 헤아린다는 거는 분별하는 거죠. 이걸까? 저걸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깨달음의 바른 길인가? 아닌가? 저 사람이 맞는 말 하나 틀린 말 이게 분별이잖아요. 생각이잖아요. 생각으로 공부하는 거는 오히려 거꾸로 하는 공부예요. 그러면 뭐가 있는 것 같아 거기에. 더 사로잡히는 어떤 힘이나 동일시하는 힘이나 집착심이 더 강해져요. 그게 저 부처님이 그거 말한 독화살의 비유거든요. 독을 맞았단 말이에요. 몸에. 독을 맞았는데 이 독을 맞은 사람이 이게 과연 누가 쏘았는지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화살인지 독이 어떤 성분인지 자꾸 하다 보면 뭐 어떻게 된다 그래요? 죽는다 그러잖아. 그게 뭐냐면 그 독의 비유가 만약 분별심의 비유인 거예요. 자꾸 이 깨달음이 뭔지 깨달음의 성분이 뭔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저 사람 깨달았는지 요게 바로 분별심인데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돼? 그게 더 부정적인 쪽으로 자기를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쪽으로 오염시킨다는 그게 바로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이 공부는 죽었다 깨나도 어떤 헤아리고 분별하면서 하는 공부가 아니다라는 걸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게 독의 비유. 그게 바로 오염되는 쪽으로 훈습되는 거라.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유의 흐름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말씀하셨죠. 모든 중생의 병은 뭐야? 유의 병, 있음의 병에 걸려 있다. 분별하면 사로잡히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깨달은 사람이 옆에 와서 그거 없다 해도 나한테는 이게 현실같이 느껴져요. 자꾸 분별하고 거기서 동일시되고 집착하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헤아리고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어떤 깨달음의 상에 묶여있기 때문에. 묶이게 되면 그게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환상을 쫓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공부는 뭐냐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느끼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소리 듣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맛보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일상생활 경험하는 매 순간에 그게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 그걸 멈출 수 있어야 돼. 따라가는 거를, 동일시하는 거를. 분별하는 쪽으로 예전에는 자꾸 이렇게 훈습이 되고 습관화가 됐는데 그게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사실 브레이크를 건다는 것조차 분별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도 분별이고 저렇게 하는 것도 분별이야. 그럼 멈춰야지 하는 것도 분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나아갈 방향이 없다는 걸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마음자리를 스스로가 자각하게 돼. 견성. 문득 어느 순간 그게 드러나요. 참 희한하죠. 예전에는 이게 모든 게 일체가 따로 있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어느 순간 법문을 듣고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일체가 그 존재감이 사라지고 일체가 분리 없는 하나라는 자각이 딱 와. 그게 특별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다 보면 와요. 다 그런 어떤 비슷한 여정을 다 겪어요. 왜냐? 그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와요. 그러니까 100이면 100 제대로 안내를 받고 자기 스스로가 진짜 이런 참여하는 공부를 하면 변화가 와요. 그렇게 변화가 온다는 건 뭐냐? 제대로 바른 길로 제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우리 잘못된 착각 속에서 빠져 있던 그런 어떤 우리의 본성이 예전에는 막 일어나는 게 막 있다고 여겨져 가지고 막 동일시되고 거기서 뭔가 갈등하고 투쟁이라는 것도 둘이 있기 때문에 투쟁하는 거죠. 갈등도 마찬가지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투쟁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드러나는 것이 주체도 없고 객체도 없고 좌도 없고 우도 없고 그냥 일체가 다 평등하다는 자각이 오면 이상하게 자기 마음속에서 소음이 사라져요. 투쟁이 사라진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른 일이 아니고 일어나지 않아도 다른 일이 아닌 그것에 수긍해가지고 저절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식의 변화가 오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모든 사람의 다 본성의 본연의 어떤 성품. 바로 지금 여러분이 여러 제 얘기를 듣고 있든 옆에서 일어나는 소음을 듣고 있든 요즘 봄이니까 막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역에도 그렇고 운동장에도 그렇고 막 확실히 그 약간의 사람들도 좀 겨울잠 자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 추워지면 안 나오는데 역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근데 날씨가 막 풀리니까 사람들이 막 와요. 근데 그 사람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늘 한결같은 여기에서 펼쳐지는 거거든요. 거리에서 펼쳐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이 마음자리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여기 언남 문화체육센터 이렇게 들어오는데 나는 그렇게 예쁜 산수유하고 벚나무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요 앞에서 우리가 택시를 내렸거든요. 근데 그 진짜 탐스럽게 핀 벚나무 위에 새가 한 마리 앉아 있는데 그 향에 취했는지 우리가 가까이 가서 예쁘다고 봐도 가만히 그 향이 진짜 진하더라고. 가만히 있는 거야. 환경이 달라졌어요. 근데 이 향을 맡는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향을 안 맡을 때나 맡을 때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 봄이 저기에 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펼쳐지거든. 여기서 모든 일이 그러니까 여기서 새도 울고 꽃도 피고 사람도 말하고 여기서 투쟁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노래 부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다 여기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여기는 뭐가 어떤 물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물건이 있는 게 아니야. 모양이 있으면 벌써 드러난 거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죽어 있으면 소리가 드러나겠어요? 소리가 될 수가 없거든요. 죽어 있으면 이게 움직이겠냐고요. 이게 죽어 있으면 이게 움직이겠냐고요. 죽어 있으면 생각이 일어나겠어요? 이게? 죽어 있으면 느낌이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온갖 경험을 하는 거는 이것이 진짜 맹렬하게 깨어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움직이는 거에 사로잡히고 죽어 있는 거에 사로잡혀서 진짜 살아 있는 거, 진짜 생동하는 어떻게 보면 생명, 존재의 생명, 존재의 고동을 못 듣는 거죠. 존재의 고동 소리를. 요게 다 온 우주의 모든 일을 다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냥 저 밖에서 우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저 밖에서 어떤 사람들이 뭐 일을 하고 일을 하지 않고 싸우고 뭐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존재 스스로가 진짜 어떤 거대한 엔진처럼 고동처럼 이게 확 활발하게 깨어서 여기서 다 일으키고 있는데 사람 살고 죽는 게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어떤 한 개인이라는 나가 산다 죽는다 이런 식의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난 그림자와 같은 나, 그림자와 같은 남 때문에 우리는 투쟁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데 니나 나나 똑같은데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서 소리가 잘 일어나는 바로 이 자리, 사물이 잘 드러나는 이 살아있는 자리. 생각이 많다고 탓할 필요가 없어. 어떻게 생각이 많다는 걸 우리가 보면 이게 진짜 맹렬하게 깨어있구나라는 걸 자각하면 되는 거지. 왜 생각이 많은 걸 탓하냐고요. 좋고 싫은 게 분명해서 나는 좋은 게 좋고 싫은 게 싫어. 그 이전에 진짜 깨어있고 살아있는 걸 보시면 돼요. 진짜는 이거기 때문에 좋은 거에 갇히지 말고 싫은 거에 갇히지 말고. 그래서 요게 분명하게 깨어나면 이제 그게 사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이것이 이제 분명해진다는 거는 옛날에 아마 여러분들도 이 공부를 해봐서 아실 거예요. 어떤 그 마조 스님하고 약산 유엄 선사의 대화가 아주 이거를 잘 드러내고 있는데 그 약산 유엄 선사가 그 마조 스님의 제자거든요. 근데 마조 스님의 그 공부처에 와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마조 스님이 묻는 거예요. 아마 그때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매일매일 공부가 어떠냐 이렇게 묻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라는 거는 우리가 학교에 학습하듯이 뭐 점수 90에서 95, 95에서 100 이렇게 올라가듯이 눈에 수치화돼서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묻는다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어떤 그 욕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풀어주다가 한 번씩 부지불식간에 묻는 거야.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그래서 몇 년이 지나가지고 한번 딱 묻는 거예요. 요즘 너의 견처가 어떠냐? 그렇게 물어봐요. 견처. 본자리가 어떠냐? 견처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우리 마음의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으로 우리 본 성품을 자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득 이게 와닿을 수가 있어요. 이게 본자리거든요. 마음자리. 이게 본자리, 마음자리라고도 하기도 하고 성품이라고 하기도 하죠. 성품 성자 써가지고 성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마음자리라고 얘기하는데 견성이나 견처나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걸 가리키고 있는 거야. 이 마음자리, 내 본성품, 본자리가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해요. 공부가 어떠냐 이 말이죠. 이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부도 다 떨어져 나가고 피부도 다 떨어져 나갔대요. 그 다음에 오로지 진실 하나만 어럿합니다 그래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야말로 마음의 본체에 합하고 사지에 두루 퍼졌다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인정해주는 말이죠. 자 보세요. 피부가 다 떨어져 나가고 피부가 뭐죠? 무튼 달마 스님하고 제자들 사이가 대화가 또 떠오르죠. 이렇게 뭐 제자들 불러놓고 공부가 어떠냐, 그러니까 뭐 어쩌고 얘기하니까 뭐 피부를 얻었다, 그다음에 살을 얻었다, 뼈를 얻었다, 그다음에 골수를 얻었다 이런 식이거든요. 거기에서도 이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피부라는 거는 뭐냐면 분별 의식인 거예요. 분별심, 분별 의식. 이 우리의 본성품을
더 씌고 있는데 그게 가리고 있는 줄을 몰라요. 알면은 다 떨어버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동안 평생 동안 분별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딱 몸에 대서 이 진짜 옷의 냄새인지 내 몸이 진짜 옷이 냄새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딱 있는데 이게 몸에 뱉던 분별 의식들이 쫙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서 오로지 진실 하나만 오롯합니다. 요거 하나만 오롯합니다. 그래요. 이거 하나만 오롯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나머지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전체가 마음 하나로 다 돌아온 거예요. 일체 유심조라고 하죠. 삼계 유심이라고 하죠. 뭐냐면 일체가 마음 하나라는 게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일체가 하나도 예외 없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막연하게 일체가 마음 하나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쉽게 우리가 생각할 것 같은데 여기로 다 돌아왔다는 건 뭐냐면 좋고 나쁜 것도 여기도 다 돌아오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좋고 나쁜 것도 차별이 없고 삶과 죽음도 차별이 없어. 진실로 평등해. 삶도 이거고 죽음도 이거고 그 다음에 깨달음도 이거고 깨닫지 못함도 이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부처 석가모니 부처도 이거고 그 다음에 저기 이렇게 지나가는 아무것도 모르는 행인 진짜 분별심에 똘똘 뭉쳐진 행인도 이거라는 거예요.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나 중생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어. 그 다음에 초발심 낼 때 그 마음과 완전히 깨달은 상태의 구경각이 똑같다는 거예요. 일체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거거든요. 진실 하나만 오롯하다는 거는 일체 이거는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마음 쓸 필요가 없는 일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이게 피부가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요걸 좀 알았는데 집에 가면 이거는 분명한데 왜 뭔가 미진한 것 같죠? 그건 아직 피부가 다 안 떨어졌기 때문에. 아까 보살님도 말씀하셨는데 왜 이것 자꾸 이런 말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데 아직 피부가 다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걸려 넘어지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피부, 특히나 공부하는 사람들의 피부는 뭐냐면 법이라는 기준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러면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데 분별하면 안 되고 분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데 깨달아야 되고 어리석으면 안 된다는데 밝아야 되고 어두우면 안 된다는데 항상 평화로워야 되고 산란하면 안 된다는데 이게 바로 법에 대한 기준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세운 기준이에요. 여기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 일어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법은 기준이 없어요. 제법이 다 공하다 했는데 모든 법이 다 공한데 무슨 법이라는 게 내세울 만한 법이 있겠어요. 일체가 다 온갖 존재감, 모양, 색깔, 소리 다 그런 것으로 드러나지만 그게 이거 하나로 텅 비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로 텅 비었다. 그러니까 전혀 여기에는 뭐라 하면 뼈가 없어. 출현할 뼈가 없어. 기준이 없어요. 아주 유연해가지고 어두워도 이거고 밝아도 이거고 깨끗해도 이거고 깨끗하지 않아도 이거고 좋아도 이거고 행복해도 이거고 행복하지 않아 불행해도 이거예요. 불행해도 이거라고 시끄러워도 이거라고 일체가 평등하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왜? 그럴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눈에는 이렇게 있는 것처럼 드러나 하지만 그게 모두 자기 마음 하나로 평등해. 마음이라고 할 만한 모양이 없어요. 마음은. 일체가 내 마음을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이 실상이에요. 지금 실상이라 하면 너무 또 말이 어렵게 지금 여러분이 이 삶의 본 모습이라고. 우리의 삶의 본 모습, 존재의 본 모습, 세상의 본 모습이라고요. 다 있기는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있기는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모든 게 인연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정해진 모습은 없어. 그래서 공 비었다. 근데 아예 백지상체처럼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야. 다 있기는 있잖아요. 있기는 있어.
본래 없는 거지만 그게 가짜야. 가. 그래서 이 실상을 뭐라 해? 중도라 한다 이거지. 이게 바로 우리 어려운 말로 우리 삶의 어떤 그 모습을 드러낸 건데 바로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세계가 바로 오로지 진실 하나만이 옳다다. 일체 다 드러나는데 이 진실 하나만이 옳다다. 여기서 예외는 없다. 자기가 분명해졌다 이거 자기 공부가. 그래서 더 이상 찾고 구하고 헤매고 지킬 일이 아무것도 없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조 스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본체에 합하고 사지에 두루 퍼졌다 하리라. 사지 그러면 우리가 팔 두 개, 다리 두 개를 사지라 하잖아요. 근데 법에서 말하는 사지는 달라요. 법의 사지는 온 우주 전체예요. 온 우주 전체에 두루 퍼졌다 하리라. 우리가 퍼지지 않을 때는 막힐 때 퍼지지 않죠. 만약에 우리가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거는 뭐가 막히기 때문에 퍼지지 않는 거잖아요. 순환이 잘 고르게 돼야 되는데 어디가 막혔어. 뭐 어혈이 있다든가 뭐가 막혔어. 그러면 이게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자꾸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자연스럽지가 않고. 그게 뭐냐면 막힌 게 있다는 거거든. 그게 뭐냐. 우리 마음 공부할 때의 비유는 뭐냐면 기준에 걸려 있다. 법의 기준, 깨달음의 기준, 자기 분별 기준에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지에 두루 퍼졌다라는 거는 막힘없이 다 뚫려 있다. 다 회통된다. 뭐라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과거, 현재, 미래에 두루 통한다. 과거, 현재, 미래가 평등하다. 그다음 또 하나. 지금 여기, 저기, 거기에 두루 통한다. 온갖 장소에 두루 통한다. 온갖 시간 속에 두루 통한다. 이게 사지에 다 통하는 거예요. 우주라는 게 시간하고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다 통한다는 거는 이 전체에 막힘없이 다 이 하나로 분명해졌다. 통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예전에는 자꾸 이렇게 법이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행동을 할 때 이 기준에 따라서 자꾸 그 자기 행동을 정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뭐를 하든 똑같기 때문에 뭐를 하든 안 하든 똑같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행동의 기준이 없어지고 생각의 기준이 없어지고 감정의 기준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뭐 말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제하다 하는 거죠. 불교에서. 장애가 없이 자유롭다. 자제하다는 거는 자유롭다. 생각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고 감정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고 소리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고 느낌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고 자제하다. 자유롭다. 그게 바로 막힘없이 사지에 통하는 거죠. 만약에 자기 공부가 뭔가 분명하지 않고 자신이 없고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다면 아직 피부가 다 안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오래 걸려요. 특히나 이 자의식 있죠. 자라는 게 뿌리가 깊거든요. 이거를 뭐 자기 장애를 자기가 있다는 어리석음, 자기가 어떻게 보면 뛰어나다는 암안심, 그다음에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자애, 이런 장애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제외해서는 안 되고 나를 포함해서 일체가 있는 그대로 비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일체가 한 판에 드러난 그림자와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한 판, 이 마음자리, 이 견체 있잖아요. 본성품에서 그림자처럼 드러난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의 비유를 하죠. 이걸 영화의 비유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젯밤 꿈과 지금의 현실이 똑같은 꿈이에요. 똑같은 거라고. 다 이 마음자리에서 일어난 거라고요. 여기를 벗어난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자기 확신이 오면요. 진짜 힘이 불끈 솟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 2003년의 공부의 맛을 보고 분명하다, 확연하다 이런 말에 공감이 안 됐어요. 그때 가장 큰 장애가 됐다는 건 뭐냐면 이것 이 자리입니다 할 때는 뭔가 와닿아요.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와닿음은 있는데 그 법문 중에 들으면 허공과 같다. 특히 반야심경이 잘 소화가 안 됐어요. 뭐 머리로 굴리면 억지로라도 깨맞출 수 있는데 공이다라는 말, 허공과 같다라는 말,
온 우주가 여기서 다 들린다, 일어난다는 말. 그 다음에 진짜 땅을 걷는 게 아니라 우주를 걸어간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런 식의 심경이다라고 그런 표현이 그런 일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내 일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내 현실을 돌아보면 땅에 발 딛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주를 걸어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땅 위를 걸어가고 있고 뭐가 중심이 있는 것 같아요. 무게 중심이. 무중력 상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자기가 어떤 거에 걸려 있는지를 모르죠. 그런데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법문의 한 80%는 들리는데 20%는 소화가 안 된다. 그 20% 때문에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야. 왜냐하면 부족해. 인정해. 인정하지 못하면 공부 꾸준히 못하거든요. 내 공부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공부 진짜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게 도드라지게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도드라지게. 그냥 가만히 자기 집에 있고 어떤 자극이 없는 상태에 있으면 다 된 줄 알아요. 근데 진짜 우리는 공부하기가 너무 좋은 여건 속에 있는 게 우리 일상생활의 어떤 전쟁터 아닙니까? 온갖 경계를 다 만나거든요. 그러면 흔들리고 끄달리는 걸 보면서 이게 부처님이 이게 성취하셨다는 열반 적정은 아니라는 게 자기 스스로가 알거든요. 그 20% 때문에 이제 그냥 뭘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나는 그게 공부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부족하니까 딴 데서는 이 갈증이 채워질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끈기 있게. 엉덩이 무거운 사람은 이거 해낼 수 있어요. 곰 같은, 곰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여우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딴 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나보다는 낫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 그냥 있는 거야. 그러면 법문이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무슨 자장가 소리 같아가지고 졸고 있는데 한 45분 졸고 딱 막히는 부분이 들리면 딱 눈이 뜨요. 그래서 저는요 그런 상태가 오리라고 봤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 갑자기 땅 위를 걷다가 그게 어떤 육체적인 경계는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 땅 위를 걷다가 심경이 저 우주 한가운데를 걷는 듯한 기분을 어떤 심경을 경험할 때가 올 거라고 그래서 그게 완전한 공부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그냥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런 일 없더라고. 뭘 봤냐면 여전히 그것도 내가 경계에 속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우리가 법문을 들을 때 소화되고 소화 안 되고 이런 얘기 나오면 소화 안 되는 부분 아무래도 긴장하면서 듣게 되거든요. 왜 이게 나는 똑같이 공감할 수가 없지?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기다림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 10년을 간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뭐 이렇게 막 80% 소화된 건 아니겠지. 처음에는 한 30%, 50%, 70%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듣다 보면 또 나도 모르게 소화가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 한 5%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 완전한 상태를 기다렸던 것 같아. 그거를 몰랐죠. 기다리고 있었는 줄을. 누가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 내면의 속속들이 어떤 기다림이 있는지 어떤 욕망이 있는지 읽어내기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자기만이 그거를 감지할 수 있는 때가 와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뭘 깨달았냐면 어느 순간 이제 그때 블로그를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블로그 글을 쓰고 있는데 깨달음에 대한 어떤 글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깨달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갑자기. 깨달음이라는 건 없구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나도 모르게 그렇게 쓰려고 마음먹은 것도 아니고 깨달음은 없다라는 제목을 딱 썼더라고. 이상하잖아요. 근데 깨달음 때문에 10년을 살아왔는데. 깨달음은 없다라는 어떤 전환이 오면서 뭘 보게 아마 자기도 모르게 미약하게 어떤 그 분별심의 균열이 계속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 그것이 딱 들통이 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물론 그동안에 보고 들은 것들이 다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었겠지만 그 순간에 딱 전환은 뭐냐면 만약에 깨달음이 있다면
깨달음이라는 게 있다면 내가 생각한 거잖아. 이게 그렇지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 진짜 뼛속 깊이 나 자신을 돌아봐서 진짜 그러한지는 집에 가서 잘 살펴보시기 바래요. 뼛속 깊이 어떻게 반전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10년을 의지해서 깨달음이라는 거를 이렇게 의지해서 왔는데 만약에 그런 완전한 깨달음이 있다면 그 깨달음이 있기 전에 내 마음에 한 마음이 일어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맞네?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완전한 깨달음이 있겠어요? 그런 식의 이런 뒤집어짐이 있는 거예요. 기다림이 막 밖을 보고 다른 건 안 보고 그 완전한 깨달음에 대한 어떤 상을 갖고 있었는데 잠깐 그 상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그거를 기다리는 이 마음을 한번 돌이켜본 것 같은. 근데 그런 반란이 일어나는 건 진짜 어려워요. 팔만대장경이 구경각을 얘기하거든. 화엄경의 52단계 등각묘각 얘기하잖아요. 그거 감히 우리가 부술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거 특히나 불교를 오래 공부해온 사람은 부처님의 말씀 그 권위를요 부술 수가 없어. 근데 공부하다 보면 부서져요. 천천히 막 이게 한꺼번에 부서지진 않지만 하다 보면 차근차근 부서져. 뭔가 아랫돌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부서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 오는데 맨 마지막에 구경의 어떤 그 열반 적정 있잖아요. 열반. 진짜 제가 부러워했던 말이 뭐냐면 그 열반경에도 나오는데 왜 설산동자가 수행을 하는데 나찰이 나와가지고 배고픈 나찰이 나와가지고 막 개송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뒷구절은 얘기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나는 배고프다. 그러니까 그러면 얘기해 좀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막 한 게 구절이 그거잖아요. 듣고 한 게 마지막 구절이 생멸멸이 정멸유락이라. 생멸멸이는 안 들어와. 생멸이 다 한다는 건 안 돼. 정멸의 즐거움이 너무 나한테는 큰 로망이었어요. 그 정멸의 즐거움이 너무 궁금한 거야. 그냥 그 로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걸 돌이켜보게 된 거예요. 이 공부가 어떤 건지를 그러니까 분명해진다는 말에도 여러분이 공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로망이 사라지는 거야. 로망이 사라지는 거야. 왜? 자기 마음의 로망인 거야. 자기 마음의 투사인 거야. 자기 마음의 완전한 깨달음인 거예요. 자기 마음의 열반인 거예요. 자기 마음의 열반의 즐거움인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 다 아마 그런 로망이 없었으면 여기 안 앉아 있을 거예요. 뭐하러 옵니까? 들을 것도 없는데.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 있을 거고 조금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차이는 있겠지만 그게 뭐냐? 아직도 욕망이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욕망은 없지만 깨달음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야. 잘 부족해. 더 얻어야 돼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욕망이 채워지는 공부가 아니라 그 욕망이 뒤집어지는 공부라고요. 그 욕망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바람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잖아요. 이것뿐이라고. 열반의 즐거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기 있다고. 그 욕망의 어떤 색안경, 그 욕망이 있으면 우리 제대로 못 봐요. 지금 이대로의 어떤 그 정멸의 지금 이대로의 정멸의 즐거움을 못 본다고, 못 느낀다고. 조금이라도 욕망이 있으면, 안팎으로 추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멸의 즐거움을 못 봐. 그래서 많은 사람 부처님이 잘못된 말을 한 적이 없어. 근데 왜 우리가 그거를 그 말을 듣고도 분명하지 않냐? 상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상으로 보기 때문에 부처님의 정멸은요, 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 자체라고. 여러분 존재 자체가 정멸이고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여기서 나오거든. 그래서 온 우주의 보물 창고라고요. 이런 비유들은 너무도 많이 나와요. 경전에. 빈자의 비유. 어떤 가난뱅이하고 어떤 부유한 사람이 같이 생활하게 됐어. 근데 부자가 급하게 일이 있어가지고 떠나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 잠이 들어 있었어. 그래서 자기 호주머니에 있던 다이아몬드를 그 사람 주머니에 넣고 떠난다고, 얘기도 못하고. 근데 한 30년 후에 와보니까 난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는 줄 알았거든. 보석이 있으니까 그거 팔면은 호의호식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너 봐. 네 호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봐. 30년 동안 넣고 다닌 거야. 구걸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보물은 못 보고. 더 이상 바랄 것도 구할 것도 없이 충분히 누리면서 살면 되는데 그거를 자꾸 밖으로 향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이 자꾸 밖으로 향하니까 일어나는 이 상에 현혹되니까.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우리가 습관이 그랬기 때문에. 자꾸 밖으로만 향하거든요. 아니면 또 심한 경우 또 안으로 향해. 안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안에는 뭐 똥하고 오줌밖에 더 있겠어요? 없어. 바로 한 마음 시작되는 이 자리뿐이라고. 한 생각 시작되는 이 자리. 한 생각 시작되는 한 마음, 한 느낌, 한 소리, 사물이 일어나는 이 자리뿐이라고. 여기에서 안과 밖으로 향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다 헛개비와 같은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거는 정해진 뭐가 아니잖아요. 가짜라고. 있기는 있는데 없는 거라고요. 항상 한 거는 이거라고. 이거 변함없는 보물. 이건 써도 모자람이 없죠. 흠집도 안 나고 늘어나지도 않지만 줄어들지도 않아. 여기에서 모든 일이 다 생겨나고 사라지고 여기서 뭐 산다 죽는다. 이게 아니면 우리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어떤 환상이길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죽는 가운데서도 해탈한다 하는 거예요. 육체는 죽죠. 인연이 닿으면. 이 죽비하고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육체라는 것이. 맨날 변하잖아요. 봐봐요. 죽비처럼 모습으로 드러나죠. 죽비처럼 감촉으로 드러나죠. 죽비처럼 기억, 나라는 기억 많잖아요. 어릴 때부터 어디서 살았고 어디서 누구 부모와 가족과 이게 기억들. 그다음에 존재감 그것도 하나의 어떤 오온 중에 하나일 뿐이야. 오온 중에 하나로 불교에서 말하는 감각, 감정, 그다음에 어떤 분별 의식들, 고정관념들 그거의 덩어리일 뿐이라고 이게. 그래서 죽비와 개인의 나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 똑같다. 가짜다 이거예요. 가짜. 근데 이게 진짜 드러나는 이게 바로 진짜 우리가 나라고 하면 나인 것이지. 나라고 이름 붙일 필요도 없죠. 나라는 이름은 벌써 가짜 이름이기 때문에. 이것뿐이에요. 진짜 살아있는 거는. 이거 외에는 이 세상에 뭐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이거 지킬 필요도 없는 거라. 이거 늘 항상 하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감이 안 옵니까? 모르겠어요? 와요? 지금 여기저기에서 소음도 일어나고 모습도 이렇게 드러나고 하는데 진짜 그 모습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요것이 이게 어느 순간 딱 자각될 때가 와요. 모습에 사로잡히자. 우리가 자꾸 그 모습에 사로잡히는 그 습관성 때문에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발심을 하고도 이게 분명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유는 몸소 자기 스스로가 진짜 이거구나라는 자기 확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뭘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해도 분별하는 거고 저렇게 해도 분별하는 건데 근데 굳이 허물을 짚고 얘기를 하자면 일어나는 상에 따라가지 마라. 일어나는 상, 생각, 그다음에 느낌, 그다음에 소리, 그다음에 모습, 색깔 6가지 감각기관에서 나오는 그 상들 있잖아요. 우리 6가지 감각기관이 뭡니까? 눈에서
색깔과 모양이 나오고, 귀에서 소리가 나오고, 코에서 냄새가 나오고, 입에서 맛이 나오고, 피부에서 촉감이 나오고, 그다음에 의식에서 여러 가지 이미지나 분별 의식들이 싹 나오잖아요. 그 일어나는 그것을 따라가지 마라. 그것을 동일시하지 마라. 그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저절로 분별하는 그 마음이 멈춰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분별심이 딱 정지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체가 다 있는데 없어. 그냥 일체가 다 있는데 한 통 속으로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문득 어떻게 보면 정지 상태인 듯한 느낌이 딱 와요. 모든 게. 근데 정지 상태라고 하면 뭐냐면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야. 근데 실체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이게 딱 오면 몸에서 자기 어떤 성품을 자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한 자기 확신, 이제는 들어서가 아니라 자기 존재가 본래 이렇구나라는 자기 확인이 있기 때문에 확고한 믿음을 갖고 이제 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더 습관적으로 막 불쑥불쑥 일어나거든요. 생각에, 그러니까 일어나는 건 문제가 안 되네. 자꾸 사로잡히거든요. 동일시 되는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그 힘이 약화되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혀 있던 분별 의식들이 있어요. 뭔가 따로 있는 것 같은 그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 자기도 몰라요. 뭐가 쌓여 있는지 나한테 몰라. 근데 공부하다 보면 자꾸 이게 드러나죠. 아, 내가 이런 관념에 걸려 있었구나. 이런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이런 식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이런 기준을 갖고 있었구나.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 아주 시끄럽고. 근데 그거를 몸에서 보면서 보게 되면 이제 두 번 걸려 넘어지지 않거든요. 윤회라는 건 뭔지 아세요? 자꾸 모르고 걸리는 게 윤회야. 또 비슷한 상황만 너무 계속 걸려. 근데 거기서 자기 분명히 깨어나면은 이제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안 돌아가. 거기 안 걸려 넘어지는 거. 그 장애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장애에서 또 비슷한 상황에서 자꾸 걸려 넘어져. 그럼 또 자기가 또 그게 걸려 있었다는 걸 보게 되면 또 이제 그건 안 걸려. 그럼 또 이제 또 미세한 것들이 막 나와요. 처음에는 막 거친 것들이 막 들어오다가 이제는 미세한 것들이 막 이렇게 막 진짜 봄날에 새싹 돋아오듯이 막 와. 처음에는 막 숲에 어떤 큰 나무들이 보이다가 점점점 키가 작은 나무가 보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잡풀들이 이렇게 드러나듯이 이렇게 그게 싹 드러나야 돼요. 나라는 자의식이 맨 나중에 드러나요. 그게 끈질기고 교묘하고, 그러니까 잡초는 키가 작고 딱 보기 약하게 보이지만 얼마나 생명력이 강합니까? 숫자도 얼마나 많아요. 빽빽하잖아요. 나무는 큰 거 몇 개 딱딱딱 있지만 그거하고 좀 비슷하죠. 비유할 수 있다면 이 나라는 자의식은요, 진짜 끈질기고 상당히 변신을 잘해요. 예전에는 나의 어떤 어떤 그 3차적인 욕망처럼 내가 드러나는데 이제는 아주 고상한 모습으로 변신하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의 옷을 입고 법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분별하면 안 돼. 아니면은 시끄러우면 공부가 아니야. 이게 다 내가 하는 소리지 남이 하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네? 남이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의 기준인 거지. 내 목소리지. 근데 예전에는 어떤 재물이나 사회적인 욕망이었다면 이제는 깨달음의 어떤 포장을 하고 깨달음의 가면을 쓰고 나라는 게 자꾸 불쑥불쑥 일어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보이면 안 돼. 이런 식의. 그런 행동을 보이고 안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지적할 놈이 없다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일어나면 그것뿐. 뭐가 있나? 안 일어나면 그것뿐. 그뿐이에요. 그냥 일어나면 그뿐. 뭐가 없어요.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고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뭐가 실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공부가 되면 될수록 이상하게 그런 식으로 막 어떻게 보면은 사로잡힘에선 벗어나요. 사로잡힘. 동일시에서는 벗어나. 왜냐하면 아닌 줄 알면 우리가 더 이상 안 속듯이. 근데 그게 분명하지 않고 힘이 없을 때는 아닌 줄 알면서도 막 끄달려 가거든요. 그렇죠? 아닌 줄 알면서도 막 이제 마음이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더라도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 그게 더 뒷화살을 맞는 거고, 그러는구나. 지금까지의 공부가 인연이 이래서
그냥 습관화된 것이 그냥 표현되는구나 이 정도로만 보면 되지 그러면 돼 안 돼 이렇게 자꾸 재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봐주라고요. 봐주면은 다음에는 더 약화되고 그 다음에는 더 약화되고 봐주면은 그냥 놔둬버리세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놔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으면 되지 뭘 할 일은 없다. 그게 공부가 깊든 얕든 밝으면 되는 일이지 내가 뭘 할 일은 없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 거 원래 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이제 진짜 자기 눈으로 똑똑히 이게 아무것도 뭐 없구나 여기에 그냥 아무것도 없구나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할머니 뭐 깨달음의 뒷다리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구나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텅 빈 허공과 같아가지고 그냥 뭐 바람이 불면 왔다가 훅 지나가듯이 온갖 일이 그렇게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훅 지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어떤 이치적으로는 둘이 아니다 불이법이다 얘기하지만 진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가긴 살아가 헛개비처럼 이게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었어. 그거를 이치적으로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다 하는데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하고 지고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일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그 자체가. 쥐고 있는 거는 무기공이에요. 공을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없음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는데 아무런 실체감이 없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형극 놀이 하는 것 같아요. 연기하는 것 같다고. 그림자 놀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림자는 있잖아. 근데 그림자가 뭐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삶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인정이 안 돼요. 인정이 안 되죠. 네. 그럼 뭔가 있는 것 같죠. 알기는 아는데 네.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정이라기보다 내 삶에서 구현이 안 된다. 네, 네. 그렇죠. 그거는 여전히 피부가 덕지덕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바탕으로는 네. 알아요. 네. 공인 걸. 음, 네. 허상이구나. 아는데 예, 현실에서는 인정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공부는 따로 있고 그냥 걸려 넘어지는 거 계속 걸려 넘어지고 그 공부를 하다 보면요 그리고 자꾸 살이 나와요. 나오면 뭐 나오는가 보다 하면 되죠. 그러면서도 또 고요하게 네. 나오는가 보다 그러는데 예. 또 순간적으로 또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이제 패턴화된 대로 마음에 이게 길들여진 대로 오염된 패턴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야만이 성취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별심이죠. 네. 잡아야 된다는 거는 따로 있는 거잖아요. 분별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말하자면 마음의 습관이 강한 거고 아직도 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완전히 말랑말랑해져서 실체감이 사라지는 어떤 여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라는 건요. 이 다른 공부와 다르듯이 삶에서 구현이 돼야 돼요. 삶에서 부처님은 아무것도 색즉시공이라 하는데 나는 여전히 뭐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해는 하더라도 삶에서 아직 구현이 안 되는 거는 아직 진짜 성취가 안 된 거다. 완전히 법과 나가 하나가 돼가지고 한 몸뚱이로 굴러가야 돼. 삶과 이 법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따로 있으면은 그래서 이분법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공부를 하면 돼요. 하는데 하지 않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는 공부, 사로잡히지 않는 거, 그다음에 여기 밝게 깨어 있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우리가 고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이렇게 딱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안목은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안목은. 왜냐하면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착각이라는 건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있으면은 그것도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착각은 그냥 착각인 거야. 그냥 생각일 뿐인 거. 거기에서 문득 깨어나는 거는 순식간에 되는데 이 법을 이거구나 하는 어떤 순간적인 그 어떤 그 깨달음은 되는데 이 몸에 밴 것들이 자꾸 이 오염되는 습관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야. 자꾸 올라가도 돼요? 그래. 그 습관이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데 그때 주의할 것은 뭐냐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조급하다는 건 뭐냐면 조급하면은 꼭 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성취를 해? 내가 성취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취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라지는 공부예요. 그럼 조급하면 안 되겠죠. 내 맡김의 자세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 안 되든 실상이 이거라니까 한번 믿고 가보자. 내 존재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고 여기서 다 알아서 한다니까 한번 믿고 그냥 다 내려놔보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한다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가보자. 맡기고 이 자리에 맡기고 그냥 가보자 하는 마음이면은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기차를 딱 타고 가는데 기차가 가지 내가 가는 건 아니잖아. 거기에 딱 몸만 얹히면 되거든요. 이 자리에 딱 요거 다 내려놓기만 하면 나중에 이렇게 여기에 이게 아까 얘기했죠. 습관. 이 자리에 동화되고 훈습되는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오염되는 건 떨어져 나간다고요. 그러면서 이 법의 실상을 아주 선명하게 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습관이 그냥 확 떨어져. 절대 이렇게 밖으로 향하는 눈이 생기지가 않아요. 습관적으로 흔들리긴 해. 근데 법이라는 걸 찾거나 구하지는 않게 된다고. 왜? 법은 이거니까. 실제니까. 생각의 대상이 아니니까. 법하는 게 이거니까. 그냥 뭐 이게 이거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주문 그것도 법이에요. 아무 뜻이 없는 게 법이니까. 여기서 이제 분명해지고 뚜렷해지고 여기서 뭐 의심이 사라져 버리는 게 바로 피부가 다 떨어져 나가서 오롯이 진실 하나만 남는 거죠. 그러면은 뭐 질문을 안 하게 돼요. 묻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은 그것도 없고 그냥 이제 그냥 여기서 만끽하면서 사는 거죠. 그제서야 물속의 물고기가 물을 떠난 적이 없구나. 그래서 항상 물속에서 그냥 누리면서 사는 거죠. 법의 바다에, 법의 바다에. 그래서 여기서 죽었다 깨나도 이 자리를 떠날 수 없구나라는 그런 자기 확신. 그다음 뭐야?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 그냥 마음껏 누릴 일만 있는 거예요. 풍덩 물에 빠져가지고 우리 온몸으로 충만감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모양 없는 거지만요. 충만해. 부족함이 없어. 빈틈이 없어. 그래서 이거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지 않아도 충만하니까. 그래 이게 은총이라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표현들이 공감이 되죠. 아, 이 충만하구나. 이게 부족함이 없구나. 완전하구나. 본래 그랬구나. 본래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은 예전에는 공부를 해서 뭔가 나는 아는 게 있고 깨달은 게 있어서 공부를 10년 했네. 뭐 어떤 분들은 뭐 안거를 몇 차를 했다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요. 진짜 공부를 하고 나면요. 진짜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우리 유선이랑 나랑 똑같아.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나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그거는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냥 아주 가난한 사람들, 뭐 진짜 막 의지할 게 없이 그냥 뭐 구걸하면서 사는 사람이랑 나랑 똑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갖 악을 저지르고 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사회적으로는 인정받고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행위를 해도 사회적으로 지탄받지만 모양은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내가 뭐 특별한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존재의 원점으로 돌아와 버려야 된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근데 요 원점으로 돌아와 버리면 진정한 평화가 있고 진정한 어떤 텅 빔의 즐거움, 충만의 즐거움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존재 자체가 그런 거고 단지 스스로 그거를 분명히 깨닫지 못했다. 물론 깨닫는다, 깨닫지 못하는 것도 본질적으로는 차별이 없는 거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고통을 받고 안 받고 그게 비록 알고 보면 꿈의 세계일지라도 그런 어떤 꿈과 같은 삶의 질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마음이 있고 발심이 되셨으면은요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어디로 가봐? 자기 본래 자리. 바로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자리.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분명함. 그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평화가 오고
또 인연 따라서 이런 얘기 해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부를 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